오늘은 믿음의 사람도 기근을 만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 생활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 또 만사가 형통하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하게 수월하게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초신자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이 고난과 어려움의 장벽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러다가 뒤로 물러가면 어떡하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또 주저앉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어지는 일부인데 그것 때문에 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도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그런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물에 빠지기도 하죠. 좌절과 시련을 겪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을 잘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또 고난 자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가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도 기근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무엇을 만난다고요? 기근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믿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단도 필요하고 시련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출발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출발하였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라고 성장하고 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정말 오로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목격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았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도저히 어려울 정도로 너무 심각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면 적어도 풍족할 줄 알았습니다. 없는 것이 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들어갔더니 척박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죠. 사시사철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없는 곡식이 없고 없는 과일이 없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농업이 상당히 발달한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현실을 보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면에서 우러나는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현실을 보고 내면에서 울려오는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들었다고 약속의 땅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연단하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사는 땅이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땅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땅이고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땅입니다. 그의 용량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하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뭐를 주려 하신다고요?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여러분, 약속의 땅은 시험하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우리를 낮추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우리를 연단하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약속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는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는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첫 출발했을 때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면 너무 좋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나오면 엄하고 황당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왜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용량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는 약속의 땅인가요? 아닌가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면 좋고 순탄하면 좋고 일사천리로 모든 게 형통하고 참 좋은데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자꾸만 부대껴요. 누군가의 갈등이 생겨요.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거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기근을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게 하시고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애굽의 땅은 눈에 보기에 참 좋은 땅이에요. 화려하고 풍요롭기가 그지없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평생 살아도 질릴 것 같지 않은 땅이에요. 겉으로 보면 평안하고 행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또 무엇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화려함으로 시작해서 추함으로 끝나는 땅이고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애굽 땅이에요. 대부분 그런 곳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에 그럴듯한 생각이 우리 귀에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에, 또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럴듯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거야.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환경을 보니까 너무나 척박하고 기근이 들었으니까 이것이 아마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기근을 만났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비전을 수정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 연단하기를 원하시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준비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버티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말씀 붙잡고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용량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광야생활 38년을 뭐라고 그러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뱅글뱅글 돌다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서 갈등하는 데 자신을 종종 보게 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남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꼭 제자 훈련도 하고 사랑방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체질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면서 명현 현상 때문에 신음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랑방 순장님을 통해서 들었더니 우리가 지난 5월 동안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과 관련된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에 대한 사랑방 교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한 순원이 좀 연로하신 분인데 그 사랑방에 참석을 하셨는데 매주마다 같은 질문을 받으시니까 나중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 내가 내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시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님이 사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주저앉혀가지고 다시 사랑방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를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하셨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지. 힘들어도 남들이 하지 않아도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주님 주신 소명대로 비전대로 흔들리지 말고 가자. 처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면서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서 갈등하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믿음으로 결정할 때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환경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의 말 듣고 우리의 비전과 꿈을 접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에서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여서 마침내 승리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도 기근을 만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죠. 뛰어넘을 수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로부터 1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안전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누가 우리를 보존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데 안전을 내가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애굽 사람이 나를 죽일 것만 같아요. 내 아내가 너무너무 예쁜데 이 아내를 차지하려고 나를 죽이고 빼앗아 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부정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침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로 했다고요? 누이라고 이야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까지도 설득을 시킨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얼마나 비겁한 생각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아내 뒤에 지금 남편이 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비겁한 속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사람이 크게 보여요. 하나같이 말이에요. 자신을 위협하고 죽이고 자신의 것을 빼앗아갈 것만 같은 사기꾼과 도둑놈으로 보여요. 주변 사람들이 다 어쩌면 그렇게 다 도둑놈 사기꾼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말이에요. 믿음이 좋을 때는 말이에요, 나에게 힘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사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이 돼요. 어쩌면 그렇게 의심이 드는지요. 아내마저도 믿음이 있을 때는 아름답고 예쁜 것이 참 좋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우리 집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집사람은 뭐 남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참 이렇게 이쁜 아내도 탐내는 대상이 되고 자신에게 위협을 가져올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그렇게 좋던 사람도 의심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데 사람이 참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꼭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부정적인 일이 벌어져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정말 이 사례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이 완전히 반해버린 것입니다. 14절에 그것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여인들은 얼굴에 히잡을 쓰고 있지만 꼭 종교적인 이유만 아니어도 당시에도 모래바람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략적으로 사례의 아름다움을 일부러 노출시킨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뒤에 숨어버린 거예요. 아내를 방패 삼아가지고 자기가 숨은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본래 키가 작고 피부가 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저 이란 쪽에서 왔기 때문에 키가 크고 피부가 뾰얗고 하얘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소문이 들어가자마자 주변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어떻게든 충성을 해가지고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 바로의 신하들에게도 이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신하들이 사례를 바치기 위해서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이야기하였으니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지요. 바로도 사례를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마음껏 선물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요.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빠지고요, 자기 덫에 자기가 걸려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고요, 또 한 번은 바로의 신하들에게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만 했어도 아무도 그 아내를 탐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가지고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선물까지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된 것이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점점 우리의 삶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노!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믿음의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선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회색지대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기회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식 자리에 갔을 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십시오. 여러분,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언하십시오.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정죄할 수 없다고 그럴듯하게 둘러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혹의 손길이 여러분을 찾아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십시오.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십시오. 누이도 되고 아내도 되는 그런 애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아내면 아내고 누이면 누이지, 아내도 되고 누이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될 때에 위기를 돌파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대면 나중에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더 큰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승리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실패로 끝날 것만 같았던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이 믿음을 누가 완성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여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면 누가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벌려놓은 일을 하나님이 수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판을 내렸다기보다는 바로도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임자가 있는 몸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다. 내가 건드릴 시에는 내와 내 집이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는 한 나라의 황제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들지 못할 여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이 여인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졌습니다. 아니,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19절 보니까요,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는 억울한 것입니다. 모르고 행한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바로의 말이, 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는 나를 속일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참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버리니까 바닥을 보이는 거죠. 우리 사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사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고,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니까 목사가 되는 것이지, 우리 말씀 포기하고 믿음대로 살기 포기하면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는데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뭘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 붙들고 살아야 돼요? 믿음 붙들고 살아야 돼요. 상황 보고 결정하고 사람의 말에 귀에 쏙 하면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바로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살면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밝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부르셨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보호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가 잘나고 대단해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건져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전적인 은혜로 조건 없이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고 밖에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배반한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아마 능지처참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를 다시 왜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그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까?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서 너무 수치스러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에서 마침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데 기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그의 삶이 미궁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참 안 되고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거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빗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알지 모르겠습니다. 대성 창업투자라고 하는 회사에 있는데 이 회사의 대표가 서학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조금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투자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크리스찬 재정학교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재정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도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금융회사에 이른 나이에 들어가 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말이에요. 회사를 나와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려고 독립을 하는데 이 다녔던 회사 오너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퇴직금을 주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우리의 현실적인 이야기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뭐 현실감이 없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줬냐면 100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수천억의 이익을 낸 이 사람에 대한 감사 때문에 100억이 사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런데 월급을 받을 때는 꼬박꼬박 11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잘했는데 100억을 받으니까 11조를 하려고 하는데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손이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지금 이렇게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거죠. 그래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돈을 쓰는데 순식간에 100억을 다 날리고 말았어요. 돈의 위력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그동안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지. 나만 그렇게 사나? 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그게 이해 못해 주실까? 그 정도로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억까지도 다 날렸어요. 믿음을 잃고 실패한 것입니다. 1년 6개월간 직업이 없이 전전하다가 자신의 삶을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하다가 실패를 하나, 내 뜻대로 하다가 망하나, 망하는 것은 다 똑같이 망하는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다가 망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이 회사 대표로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의 회사기 때문에 실적을 내지 못하고 결과가 없으면 그냥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잘리는 거죠. 그래도 이 결심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대표가 직접 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처음부터 실적을 내려고 하지 마라.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와라. 회식하고 1차, 2차, 3차 요구하면 고객을 얻지 못하도 괜찮으니까 그냥 돌아와라. 내가 그래서 실패하면, 원칙대로 하다가 실패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우리는 고객의 신뢰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익을 낸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원칙이다. 대표가 1년 안에 실적을 내지 못하면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로 이분이 아직도 있는 것을 보면 이 회사가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는 대부분 주로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냐면 영화에 투자를 많이 해요. 이 회사가 투자했던 그 영화가 뭐냐면 우리나라 제일 많이 본 영화가 뭐예요? 1300만이 보았다고 하는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아닙니까? 이 영화에 이 회사가 투자했어요. 여러분, 영화 하나 성공하려면 확률이 얼마나 희박한지 아시죠?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때로는 100분의 1이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는 눈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 들어가지고 사람의 생각대로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세상에서 망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박 사건이다. 이거는 하나님께 짐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 정도로 전적으로 누구를 위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약속의 땅에서 머무십시오. 기근을 만나면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할 것입니다.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여러분의 그릇을 잘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